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자, 오늘은 보복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산상수훈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해석해 놓고 그들 나름대로 지키는 것이 틀린 것이 너무 많은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원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견해가 많은 부분에 하나님의 뜻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지만은 이 성경을, 똑같은 성경을 들고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단이 되기도 하고 정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단이 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그죠? 크게 박태선이 같은 사람, 또 문선명이, 예, 지금도 막 활동하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박태선이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은 겁니다. 예, 거기 가가지고 배우고, 또 문선명이 쪽에서 배우고, 이래가지고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명석, 깜빵에 들어가 있죠, 지금요. 예, 뭐 온갖 이단들이 나타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단은 우리 신앙의 거울이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 이단이 막 나타난 것을 보면 우리가 거울을 볼 때 우리 얼굴을 보는 것처럼, 이단이 많이 나타난다는 말은 한국 교회의 건전성,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다 뜻이에요. 자, 교회가 건강하고 바르면 이단들이 설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또 너무 미혹돼 가지고 잘 따라가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여자들이 이단으로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즘은 신천지, 이만희 같은 그런 데는 젊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걸려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모가 이제 그걸 알아가지고 찾아와가지고 온갖 이야기를 해도요, 부모하고 연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래가 직장도 그만두고, 예, 완전히 자기 시간과 모든 것들을요, 이단의 교주한테 시간과 모든 걸 다 바쳐버리는 거죠. 그래 요즘 이제 소송을 걸어가지고 젊은 동안에 20년, 30년을 잃어버린 것을 보상해라 이러고 이제 소송을 막 걸고 있는데, 뭐 시간 다 지나가 버리는데 뭐 보상을 받으면 어떻게 받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영을 딱 분별해서, 아, 여기 벌써 말하는 게 들어보면 이상하다 이런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딱 이상하다 이런 것을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면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자라나야 되고, 올바르게 되니 모르면 물어봐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뭐 신천지 같은 그런 데는 공짜로 성경 공부 가르쳐 줄 테니까 오라. 이제 그래가지고 막 유혹합니다. 그래가 비유로 모든 걸 다 풀어요. 그죠? 자, 그래가지고 그 비유를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딱 만들어가는 거죠. 자, 유대인들이 보세요. 유대인들이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38절의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그거 성경 율법에 말해놨는 그런 것들이 너희들이 해석을 잘못하면 전혀 딴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예. 눈을 상하게 했으면 그 사람에게 눈을 상하게 만들고 이를 부러뜨렸으면 가가지고 이빨을 부러뜨리라. 그거를 갚아주라.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유대인들은 공정하고 정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39절에 보니까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가져가게 해라.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는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도 가져라. 자, 그러면 이제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그러면 이 39절에서 42절까지 하면 요즘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완전 바보네, 그죠? 그렇죠. 바보 멍청이네. 아니 내가 억울한데 뺨 맞았는데 오른편을 맞고 또 왼편도 때리라. 대주고 속옷 달라면 겉옷 주고 억지로 우리를 가라고 하면 심리를 동행하고 그 다음에 구하는 자에게 주면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 돈이나 이런 걸 막 주라. 자, 그러면 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요즘 같으면요 완전히 사기꾼은요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잖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잖아.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죠. 그죠? 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중심은 뭐예요? 이 말씀의 중심은 그 사람이 악용해가지고 나를 막 이용하도록 만들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악한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하고 거짓말쟁이가 거짓말을 하고 사기꾼이 사기를 치는데 결국은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이 땅 위에 보내시고 악한 자는 악한 대로 쓰고 있다는 거죠. 선한 사람은 선한 대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냐?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한 일을 다할 때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악한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뺏겨가지고 우리 시간과 모든 것들을 낭비하면 그게 오히려 더 손해인 거죠. 지금 이 우리나라가요 정말로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예. 지금 뭐 그제 봐요. 예. 이 재명이를 수사하는 모든 대장동의 수사, 이제 그 사람들의 검사들의 수사는 거의 다 끝났어요. 왜? 이제 재판해가지고 정인들 다 부르고 이재명이를 기소를 해놓은 게 여러 개예요. 기소란 말은 죄가 있다. 이 사람을 잡아 가다 넣어주세요. 판사가 이제 판결만 해주세요. 라고 검사 입장에서 다 서류를 다 올린 겁니다. 근데 검사를 탄핵한다고 합니다. 탄핵. 검사도. 왜냐하면 사법고시를 합격하면서 국가가 검사의 직을 임명한 거는 개인이 박탈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 서류를 올려가지고 민주당이 숫자가 많으니까 절반 이상이 찬성을 하면 올라가요. 그럼 대통령이 안 받아주면 끝이라는 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래요? 더 이상 수사를 하든지 그 다음에 판사가 재판을 할 때 너네들 판사 너도 내를 죄 있다고 판결하면 판사 너희들도 탄핵할 거야 라는 경고를 검사를 가지고 때리면서 주는 거죠. 그 검사는 큰 피해가 안 옵니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검사를. 그런데 왜 그러느냐? 자기의 죄를 상쇄시키려고 국회의 숫자가 많은 것을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같이 영적으로 기도하고 아는 사람은 영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저놈은 지가 구속 안 되려고 모든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법을 만들고 한다 라는 걸 다 가르쳐주는 거죠. 왜 그래요? 자기가 지금 깜빵에 들어가는 게 두렵다는 뜻이죠. 깜빵에 들어가 보면 끝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럼 봐요.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을 세 개를 딱 분리해 놨잖아요. 그래야 공정하기 때문에. 예. 만약 대통령이 불법을 내가지고 자기 권한을 가지고 마음대로 하면 검사가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현행범은. 그리고 재판을 해가지고 죄 있다라고 판결이 나면 대통령도 탄핵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삼권의 분리를 깨는 것이 뭐냐? 악한 의도인 거죠. 그게 벌써 사탄이 딱 작용을 하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나중에 판결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다 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악을 차츰차츰 쌓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마지막에 다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그 밑에는 가보면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국회의원이 안 돼야 될 사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만약 부정선거를 안 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투표를 해주는 것이 나중에 나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두려워서 저렇게 행동을 못하는 거죠. 그게 밑에 딱 기도하고 들어가 보면 저놈들이 스스로 나는 노력도 안 하고 뒤에서 조작해가지고 당선이 180명이 됐기 때문에 나는 다음에도 또 나를 조작해가 당선시켜 줄 수 있어. 위에 있는 사람에게만 아부를 잘하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근데 이제 그걸 기도 안 하면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전혀 안 보이는 거죠. 예, 박펠이 180명이 넘는 사람이 두렵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판을 아무 바보같이 아무 생각 없이 자 여기도 또 때려주세요 라고 대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쏘고 달라고 하면 바깥에 있는 이 양복도 막 다 주라 바보같이 주라 이 말이 아니요. 억지로 오리를 가면 심리를 막 가지고 내 하는 일에 엄청나게 방해돼도 해두라 바보같이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중에 그 마지막까지 다 읽어보면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네 오른뺨을 때리는 자를 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네 속옷을 그냥 강압적으로 가지고 가려는 사람을 보고 계시고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를 보고 계시고 내게 구걸을 하는지 하면서 내 거를 뺏어가는 자가 누군가를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너희의 억울함을 네가 원통하고 분함을 막 주님 앞에 간구하고 막 기도하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제일 좋은 거는 하나님께 직접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죠? 하나님께 직접 구하는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요 너무 기가 막히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그 모든 것들을 나중에 다 해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도 내한테 저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권사님이 전화가 왔다고. 엊그제 바깥에서 막 서울에서 중요한 일 하다고. 그리고 우리 여기 성남에서 이쪽으로 이사를 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마이크가 없어졌다고 막 떠드는 거예요. 이사 올 때 우리 혼자서 안 했거든요. 몇 명이 다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막 문자도 오고 이래서 잘 찾아보세요. 우리는 마이크가 엄청 여유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절대로 손대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해줬어요. 그러면 엄청 신중해야 돼, 그런 거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말처럼 하는 걸 내가 아예 말 대꾸를 안 했어요.
기도하고 가만히 놔준 거죠. 왜? 누가 거기에 열쇠를 알아가지고 들어왔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어디에 잘못 놔둔 것 때문에 나중에 발견되면 오해해가지고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올 거다 라고 기다리고 있은 거죠. 그런데 거기에 목사님의 가방 안에 마이크가 들어가 있던 걸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거 봐요. 어처구니 없죠. 봐요. 이런 억울한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예. 그리고 나왔는데 큰 거울 있잖아요. 벽에 걸려있는 그게 깨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깨지면 봐요. 요렇게 딱지가 하나 붙여가지고 큰 거울 같은 거를 걸면요. 지하에는 습기가 끼기 때문에 좀 있으면 1년, 2년 가면요. 거기가 눅눅하게 되면서 그 풀이 떨어질 겁니다. 탁 떨어질 보면 그걸 다 깨질 겁니다. 왜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왜 전문가들이 이런 데다가 막 콘크리트 못을 드릴로 구멍을 뚫어가 박는지 알아요? 눅진눅진하게 나중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거운 거는 다 시계나 중요한 거는 다 실제 못을 그 딱딱한 콘크리트에 구멍을 뚫어가 박는 거예요. 놔줬어요. 가만히 놔줬어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를 하나님이 마지막에 풀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잘못했으면 내한테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다음에 사과하겠대. 이미 때는 늦어버렸습니다. 이게 판단, 말 이런 것들을 한 번 잘못하면요. 실수를 해야 될 게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안 되는 것을 잘못해버리면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그 사람의 말은 어떤 말을 해도 더 이상은 이제 안 믿는 거예요. 신뢰가 다 깨져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오늘, 내일, 모레를 이어서 계속 연결해가 나갈 것인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럼 벌써 양심이 없고 신앙이 전혀 없고 막무가내로 하는 자는 우리가 대항을 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갚으시면 손해배상 청구도 못해.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밤중에 불로 갚으면 그거는 살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불로 갚으면 끝이야. 끝. 아무에게도 원망을 댈 수가 없어. 우리 남편 우리 부인 데리고 왔는데 돈 내시오. 하나님한테는 원망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의도는 뭐예요? 오른밤 때문에 왼밤 돌려주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주고 억지로 오르라면 가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 나의 모든 억울함을 막 짓고 하면 갚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너무나 공정하시다. 시간이 조금 걸릴지 몰라도 하나님이 처리하시면은 손해배상 청구도 하지 못하고 억울하다고 원망할 수도 없고 어떤 것도 하나님께는 대항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은 지도새도 모르게 정리해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다가 이때까지 살아올 때 너무나 억울한 일 많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직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며 나아가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또 반대로 좋은 일은 기도하고 주님께 막 이야기하면 주님이 내가 능력이 없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은혜를 베풀었어. 그것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갚아주십니다. 아멘. 좋은 일도 반대야. 반대. 또 하나님이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조금 여지를 남겨두면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잠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것이 기도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오늘도 주님이 모든 것들을 갚아주실 수 있도록 간구하며 엎드리며 나아가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바보가 되고 멍청이가 되고 손해를 잡고 보라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며 승리하는 아침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